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끝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계속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옹기종기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 그랬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약 20여 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뺑 둘러서 모여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더 편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각자 자기 기업에 따라서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살기는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장소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명기의 최고의 핵심 강조점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장소, 이것이 핵심 키입니다. 그 신학적으로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중앙성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것이 은한 장소에 신명기 때까지만 해도 그 장소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해질 것인데 그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장소는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였어요. 여호수아서 18장에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모여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 때까지 그것이 계속돼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죠. 그 전쟁에서 실로의 성막은 파괴가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굉장한 사건이죠. 아마 이스라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 뒤로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때까지 계속 이 실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 때에 와서 비로소 다윗이 자기가 수도로 삼은 시온산, 다윗성,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장소를 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궁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옮겨서 모시는 거죠.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 경위를 제가 얘기할 것이고,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즉 천막에서 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586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가 대략 1010년 정도 됩니다. 1010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한 586년, 그러니까 한 5세기 정도 가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즉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거죠.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스라엘, 또 유다 지파, 마지막 남았던 유다 지파마저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대략 536년, 전부 다 BC입니다. 536년경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짓는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주변의 민족들의 반대가 많이 있고 해서 536년에 착공을 했으나 534년에 그것이 중단이 됐어요. 주변에 있는 타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5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기간까지가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 기간이 딱 70년이에요. 성전 없이 지난 기간이 70년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대강 줄거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 흩어져 살 것이니까 신앙생활 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장소, 이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장에만 6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에 그 모든 것을 세어보니까 약 20번 정도 중앙 성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그럴 때에 여호와서서 18장 1절 2절에 거기에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의 대부분 정복을 했지만은 아직도 중요한 부분은 정복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강력한 세력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4장에 보면 지게 돼요. 그 결과 실로 있는 성막이 파괴가 되고 성전도 법궤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성막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 즉 사울 왕의 관심에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뒤에 주변의 모든 족속들과 마지막 강적인 블레셋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그것이 시편 132편에 자세히 적혀 있죠. 이 뜻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서 그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것. 예. 근데 그 법궤를 임시 장막에 다윗이 만든 임시 장막에 법궤를 안치해 놓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기브온의 성막이나 제단 같은 것은 거기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줘야겠다.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예. 이 부분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법궤를 그 성전에 안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준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집을 지어준다는 말도 되지만은 너희 가문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희 왕위가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 다윗 언약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좀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시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시편 89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 성경을 찾아보는 건 다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는 언약이란 말이 없지만은 시편 89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거기에 있어서 사무엘하 6장, 7장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에 관한 얘기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막 일반적으로 미시칸 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성막에서 미시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기에서 이제 미시칸에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궁전, 그것을 헤칼이라 해요. 헤칼. 미시칸에서 헤칼로, 즉 성막에서 성전, 완전히 그냥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다윗을 징계를 해요. 너가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래?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서 전쟁이 나서 원수들에 쫓겨다닐래?
사흘 동안 연병이 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백성들이 죽을래 선택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끔찍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계시니까 제일 짧은 것 사흘 동안 하는데, 왜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왜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이 나올까?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좀 이따가 성전 짓는 것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를 계기로 해서 뭐가 있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스톱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부지로 삼는 거예요. 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사무엘상하 쭉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왜 인구조사하는 얘기가 나오고 왜 이 말이 여기에 나오지? 그것을 잘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부지가 확정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지가 확정되고 난 뒤에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역대상 21장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하반부에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무엘하 24장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오르난이라고 했는데 오르난이나 아라우나나 똑같은 말입니다. 왕이 오니까 어때요? 절하면서 대왕께서 어떻게 여기 강림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왔다 하니까 아라우나가 그것을 헌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타작마당 여기 터도 괜찮고 번제를 드릴 소도 여기 있고 이 번제를 드릴 나무도 이 기구를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헌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것을 거절해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항상 값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값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렀는 거예요.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생명을 파는 그 값을 치렀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주고, 이거 엄청 많은 액수예요.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전부 다 옮겨오는 거예요. 벗겨는 이미 다윗성에 옮겨왔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하나님께 묻지 못하겠더라. 그리고 난 뒤 22장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실로에 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 장막이 다 그냥 각각 흩어지고 벗개도 빼앗기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하나하나 다 되찾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서 벗개를 모시고 자기 왕궁에 있는 들에 모시고 그 다음 기본 산당에 있는 번제단과 나머지 기구를 다 수습해서 그걸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싣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역대하 3장을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역대상 28장을 잠깐만 보고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 나보고는 하지 말라 하고 너 아들 보고 하라 그랬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성전에 대한 설계도와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마련해 놔놓고 솔로몬은 그죠? 아버지가 다 해놓은 것을 짓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여기 모리아산이라고 그랬는데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거기 모리아산이죠.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그곳, 여기 모리아산, 동일한 곳입니다.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 이것이 이제 솔로몬 때쯤 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연대 측정이 가능해요. 다윗이 왕이 된 지는 1010년 정도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 연대는 966년쯤 됩니다. 왕이 되고 난 지 4년. 예. 그러니까 48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966 플러스 480 하면 1446년 이것이 출애굽 연대로 대강 인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수주의 학계에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 연대를 정하는 거예요. 1446년. 예.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1110년으로 1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BC 586년
어떤 곳은 보면 어떤 책을 보면 587년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연대가 틀리냐 하면 이스라엘 성령으로 말하면 1월 달이 일반 달력에 비해서 3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달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년 정도 연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죠.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좀 길지만은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인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 남쪽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남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721년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습니다. 오래전에 당했는 거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한참 더 지속되다가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느니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포위가 되었으니까.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 그 사해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왕이. 근데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을 사로잡아 와서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려요.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는 거죠. 예.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9 왕의 19째 5월 7일에 5월 7일입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으니까 어떻게 다 죄가 됐는 거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예,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모두 사로잡아 포로 갔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 뭐 농부들이라든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자들만 남겨놔두고 뭔가 영향력이 좀 있거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을 다 잡아가는 거네요.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성도 파괴되고 왕궁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86년이에요. 예. 예레미야 52장도 요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상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2장을 예레미야서 5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궤와 언약궤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예. 뭐 녹기둥도 뭐 떼갖고 제단도 어떻게 가져갔고 그렇게 하는데 법궤는 말이 없는데 말이 없다고 해서 뭐 안 가져갔다는 뜻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 뒤에 있을 미래의 것을 내다보면서 이 법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어찌됐든 법궤는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도 사라져 버렸어요. 예.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법궤 찾는다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죠. 그죠? 예. 그건 영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포로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로잡혀갑니다. 예,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이거는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 요시아 왕이 있고 여호아하스 3개월 동안 왕하다 폐위가 돼요. 애굽이 세우는 이제 꼭두가시 왕이에요. 요시아 왕, 여호아하스, 그다음 여호야김, 그다음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때 벌써 한번 포위가 됐었는 거예요. 이게 1차 포위예요.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첫 번째 포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첫 번째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사로잡혀간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다니엘이 포로 기간 70년 동안 전 기간을 다 살았어요. 예. 그 다음 2차 포로는 597년, 1차 포로는 60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사로잡혀간 것이. 597년 BC 에스겔이 사로잡힌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요거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이란 그런 뜻이에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미 포로 중에 사로잡혀 갔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힐 때에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597년입니다. BC. 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때에. 그 에스겔은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포로 선지자예요. 예, 바벨론에서 포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3차가 여러분 잘 아는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나라도 망하고 궁전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린 그때의 얘기입니다. 이미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포로 기한도 3차에 걸쳐서 있어요. 포로 잡혀가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있고 포로 기한도 3차에 걸쳐서 있는데 역대하 36장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역대하 36장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상황이 어떠했다는 것이 자세히 나타나요. 그러나 다 제가 읽어드릴 수 없고 22절 이제 바벨론에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로. 즉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바빌론은 이라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한번 보세요. 이방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을 하늘의 신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만국을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칙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도록 했어요. 그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것이 에스라서 1장과 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명하는 오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됩니다. 네. 제가 먼저 해설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되는데 이제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역대하 36장과 에스라서 1장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죠.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거 보면 에스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 536년. 그래서 에스라서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공사를 감독하기 시작했다. 예. 그 앞에 6절에 보면 7째 날 차루부터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당장에 성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조서는 내려졌지만 허락은 받았지만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네.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6절 7째 달 초하루에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그때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해서 그래서 성전 기초도 못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3장 8절입니다. 에스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다른 형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왕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도 하고 지금 야단 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강하게 될까 봐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걸 공문을 올려요. 방해하는 공문을.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4장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동리 앞에 낭독되며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였고, 534년입니다. 이때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BC 520년까지 중단되었어요. 오랜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534년에서 520년, 약 14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의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의 선지자거든요. 그들이 다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읽어야 돼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때가 520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그 페르사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다시 조서를 올려서 그 허락을 맡으려고 합니다. 5장 17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게 하셨는지 보시고 역사를 한번 보시고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게 조사하게 하여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하면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가 발견되었으니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이제는 지어라. 그래서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서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때가 516년입니다. 성전을 새로 짓기 시작한 지가 520년이고,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516년, BC 516년에 완성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띄엄띄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상황을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이것을 비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지었기 때문에 엄청 크고 화려했어요. 성전의 규모는 성막의 딱 2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기가. 그런데 이제 건물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의 2배밖에 안 되지만은 그 외관의 벽돌이라든가 그 돌로 만든 석조 건물이니까 돌이라든가 기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 화려하게 했어요. 그래서 7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요게 이제 BC 520년이에요. 다시 성전 짓기 시작할 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도 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과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 스스로 굳세라 스스로 굳세라 이 세 번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말은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키포인트가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에 파기될 때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2성전을 지을 때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언약 조항이 있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죠. 2개입니다. 2개.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장에서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까지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까지.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돌판이 2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언약 조문을 가장 중요한 데 보관을 하는데 법궤 신전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법궤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몫으로 하나, 이스라엘 백성 몫으로 하나, 그렇게 해서 법궤가 2개인 거, 참 돌판이 2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을 내다보면서 학계는 성전의 현재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모든 성막 텐트로 되어 있죠. 그죠? 천막이죠. 그리고 성전 그거는 석조 건물입니다.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예. 그 모든 건축물이 사실상 인격화되는 거예요. 한 존재로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완공 못했는데 네가 뭔데 이 촌놈이 사흘 만에 다 한다는 거냐.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상 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졌는데 헤롯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을 훨씬 더 크게 화려하게 지으면서 보수공사를 했는 거예요. 그게 거의 그냥 4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60몇 년에, AD 60몇 년에 그냥 준공이 됐죠. 완전 준공이 되고. 근데 AD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그냥 성전도 파괴시켜버렸죠. 이게 제2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을 때로는 제3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는 거예요.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고 그 다음 AD 70년에 스룹바벨 성전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 하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성전이 지어지는데 새 성전이 누굽니까? 교회가 바로 새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주고 산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줄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셨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중에 거닐며 임재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인 새 백성인 교회, 즉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각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우리 안에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식히고 다시 애통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함도 없고 천국에는 이 세상에 슬프고 나쁜 거 다 없어졌어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뭐 돌로 지은 거, 뭐 천막으로 지은 그런 건축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영광의 교회만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그 21장, 22장에 다 있어요. 근데 요즘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제3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이 완성됐는데 지금 뭐만 없다? 벗겨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거는요, 이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왔고 교회가 인간과 남녀와 성별과 신분과 계급을 다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영광의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이런 때인데, 뭐 이스라엘 사람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뭐 공중에서 영접해서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하는데, 그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성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왕의 신명기에서 신명기 12장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것도 대강에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